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우리 10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오늘 아버지 집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전, 그러니까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와서 오늘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들이 1차로 5만여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저들은 1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다음 해에 BC 537년에 성전을 짓겠다고 나섰는데 기초만 쌓고 16년 동안이나 방치한 채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족속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위협하고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를 받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줄만 알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 또다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급해 보이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데 집도 지어야지, 삶의 터전도 일궈야 하지 않을까,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들여다보았더니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겠느냐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옛날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성전에 비하면 이건 너무 시시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것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대로 방치된 채 있었는데 BC 520년,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지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BC 520년에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도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성벽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불성벽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셨고, 주변에 권세 있고 힘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이 뿔로 찌르고 괴롭혀서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들의 뿔을 뽑아버리고, 너희를 건드리는 건 마치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내 눈동자를 지켜주는 것처럼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내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은혜 받은 너희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이때 은혜 받은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나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4년 만에, 즉 BC 516년에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와 거기 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이 마음 놓고 걸어다니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평안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평화와 안전한 성읍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번영의 성읍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살기도 원하지 않던 예루살렘 성에
여러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오는 걸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면서 그들의 옷자락을 잡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8장이 지나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재건이 완료된 후에 약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끌고 있었다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애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미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물론 주변 환경과 여건들이 여의치 않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겠다고 나설 때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들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 과거 조상들처럼 슬픈 비극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목적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며 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축복의 땅인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과 모든 집들이 불타버리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전히 그 땅이 뭐하다고요? 황폐해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복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오늘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봄이라 당연히 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올 때가 되었는데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처럼 아무 때나 사시사철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그쪽 중동 지방에는 비가 1년에 2차례 주로 왔습니다. 첫 번째 비는 어떤 비였느냐면 1년에 우기가 2번 있는 중에 첫 번째는 가을에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가을비, 이것을 가리켜서 저들은 이른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른비는 씨를 심게 하고 우미 트게 하는 비를 가리켜서 저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이른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듬해 3월과 4월이 되면 봄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저들은 늦은 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는 추수하기 전에 곡식을 무르익게 해서 풍성한 추수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을비인 소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싹 틔워서 살아날 수가 없고, 봄비인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튼실하게 익어서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어느 한쪽이라도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뭐가 되죠?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의 땅인 축복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보내셔서 그 땅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때가 되면 비가 내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비는 어떤 생각이 들죠? 자연히 가을에 이른 비가 오고 봄에 늦은 비가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건 자연현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심하면 비가 안 오게 되면 저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는데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를 잘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비를 주관하고 번개를 주관하는 신은 누구다? 바알신이야, 그런 거예요. 바알신, 농사의 신 바알신이야. 그러니까 그 바알신에게 비를 안 오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알신을 찾고 아세라 목상을 찾고 다른 우상들을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빌고 그 신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조상은 어떻게 되었던가요? 저들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우상을 찾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그렇게 자랑했고 문제없다고 그랬고 걱정 없다고 하던 그 땅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슬픈 비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도 나도 돌아가겠다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아멘,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면서 일하신 흔적들을 저들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하시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주님과 함께 성전을 다 건축했는데 바로 늦은 비가 와야 할 봄이 되었는데 뭐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당연히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와야 하는데 안 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셨고 약속하셨는데 또 그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올 것 같은데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당연히 지금 늦은 비가 와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오지 않을 때, 봄비가 올 때가 됐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름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랍니다. 아멘. 구름을 일으킬 수 있고, 개역 성경에는 보니까 번개를 내는 하나님 그랬어요. 번개가 낸다는 말은 큰 비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뭐하라? 비를 달라고 구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을지라도 그래도 뭐라고요? 주시도록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신다고 하셨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도 그 약속도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도 뭐 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멘?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받았고 누리는 축복은 이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셨고 축복해 주셨어도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없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누가 도와줘서 된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른 우상이 했다고 그러고 다른 것이 했다고 할 때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내가 했다고 그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러고 누가 했다고 그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믿기 때문에 뭐 하자는 거예요?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다시 보면 1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비를 구했는데 하나님 뭘 주셨어요?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한 것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지은 성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하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분께 이야기하고 하면,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이런 친밀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온 성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이 약속하신 늦은 비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른 비를 통해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영적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면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찾았던 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남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힘 있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비가 안 오면 당연하게 뭐하고 바알신을 찾고 기우제 드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오늘 바알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뭘 찾았다고요? 드라빔이라고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는 집에다 두는 가정신이기도 하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용으로 쓸 수 있는 신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빔을 통해서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 점치는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고 위로가 헛된 것, 그들에게 갔더니 여러분 비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비를 주시는 분은 구름을 일어나게 하시고 번개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큰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구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누구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냐면 거짓 목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목자와 염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백성들에게 거짓된 우상을 근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야 할 목자와 지도자들이 도리어 앞장서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하게 함으로 또 그 이들과 앞장서서 그 패거리가 되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만들어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권고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그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짓 목자와 그들을 앞잡이 노릇하면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많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 염소들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저들은 뭐 하겠어요? 유리방황하고 참으로 고생하고 곤고한 양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순염소들이 계속해서 그 거짓 목자의 오늘 한 패거리가 되어서 앞잡이가 되어서 괴롭히는 순염소들이 들이받고 찔러대는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거짓 목자들과 순염소들을 벌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오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양과 같아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유리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먹이가 있는지, 어디가 원수가 있는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모르고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는 양 같은 저들을 우리 하나님이 뭐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마지막에 전쟁에 앞장서는 준마, 아주 준수한 큰 말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양은 미련해서 다리가 짧아서 잘 달리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조그마한 문제만 부딪히면 걸려 넘어지고 죽겠다고 주저앉는데, 준마는 달리기 시작하면 쫓아올 자가 없습니다. 웬만한 장애물은 다 뛰어넘고,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면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고생했던 여러분과 나를 준마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준마같이 되어서 그냥 장애물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적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늘 진흙가에서 짓밟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하기를, 그분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분에게서 친히 모퉁이 돌이 나오고, 모퉁이 돌은 옛날에 그 모퉁이 돌을 보면 얼마나 크기에 어떤 모양의 건물이 나올지를 알게 하는 건데, 그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텐트를 치는 오늘 막대기가 되시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완벽하고, 이제 그때 되면 우리가 지은 이런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여러분과 나를 성전 돌이 되게 하셔서, 아멘? 그분이 모퉁이 되실 그분이 성전을 건축하고, 믿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집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시켜서 보호하시고 세상을 품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지으실 뿐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약속하셨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이 다 그에게서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와서 오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믿습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해서 오늘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도 버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시니까 저들이 결국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온 그들을 회복시켜서 뭐 하겠다고요? 한 번도 버려진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었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 죄 용서를 경험하면 여러분과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의롭다함을 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잘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아멘, 오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때 아멘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나서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그 하나님께 뭐하면? 구하면. 믿습니까? 황폐되었던 땅이라도 당연히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안 올 때라도 여러분 구름을 일어나게 하시고 비를 주시는, 큰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비를 구했는데 뭘 주세요? 소낙비를 주셔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과 나를 뭐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구하는 자들을 전쟁에 능한 준마가 되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웬만한 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뛰어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셨잖아요. 적들을 밟고 오늘 적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시대에 이제 은혜를 입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와 그것을 이룬 다음에 거기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축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는가. 오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여질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할 줄 아는, 당연히 약속하셨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서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하시겠다고 나서면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드려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룬 그 일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께 구하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낙비를 주시는 걸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되 나를 양같은 나를 준마로 바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큰 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일에 내 믿음이 없어서 핑계를 대고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렸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하옵나니 그렇게 이루어진 그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길래 하나님께 비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꾸셔서 양같은 나를 준마가 되게 하시고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지 없는 것처럼 수치를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축복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핑계를 대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내가 하겠다고 나서시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매달리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양같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 준마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세상에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견금과 죄령금과 건축 예물과 귀한 예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그 일을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저들과 함께 이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일을 이룬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약속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그 역사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는 축복의 현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나서신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에 쓰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쓰여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매달리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